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또 3절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러한 사상을 항상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의 13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1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 무려 9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것을 각 절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한술 더 떠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1번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굉장한 수사학자로서 이 말씀의 어떤 지혜와 언어의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만 들려지면은 그는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의 복음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일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고 그의 삶의 중심이고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삶과 체험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랑하며 우리 삶의 고백으로 말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넘어서 이 성경 자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까지도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부처 없이도 종교가 가능합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교도 공자 없이 그 종교가 가능합니다. 율법도 모세가 없이 율법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으면은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우리의 신앙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유대인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지만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전에도 물론 계신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멘. 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인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는 당연하게 믿지만 예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400년 동안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던 이단들에 대항해서 싸우던 역사가 기독교 400년, 초대교회부터 4세기까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사람이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목숨이고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러한 사상들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교회 가운데 혹은 이 이단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원래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을 성취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다.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승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예수를 세계의 4대 성인,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사람과 동급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이 정통교단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상을 은근히 배척하고 교묘히 이것을 흐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WCC 운동,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이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 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심지어는 무당도 있고 토속 종교도 다 속해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그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잠시 교리는 내려놓고 이 종교들 간의 이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서 서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죠. 좋은 거죠. 뭐 교리를 부정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를 내려놓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혹은 무슬림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똑같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의 통합을 이루자, 하나 되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한지 사과 하나를 재배해도 이 사과를 우리나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없고 이 사과를 설탕에 절여서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 살기 어렵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한 200년, 300년 전에 18세기에 영국에 위대한 이 부흥의 운동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부흥의 선구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영국이라는 이 강대국, 탄탄한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영국 땅은 어떠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기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들에게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축구가 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운동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WCC 운동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이 영국 사회에 이 WCC 운동이 들어오면서 우리와 같은 우리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쳤던 잠시 교리는 내려놓고 교제와 통합을 통해서 이 2차 대전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 함께 이렇게 좀 탈출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으로, 사회적인 운동으로 시작되었죠. 우리 기독교 개혁신학의 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두 분이 이 개혁주의 신학의 엄청난 이 기라성 같은 분이지만 이 WCC 운동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이 캐나다로 쫓겨나듯이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교리는 잠시 내려놓고 교제하자라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밑에 세대, 존 스타트나 제임스 패커의 이 바로 밑에 1세대 제자들이 더 이상 교리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해하고 이제 교리를 버리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신학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영국 사회는 급속도로 이제 신학의 뼈대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역사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은 왜 그 사회가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바쁘고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역사를 모르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중심의 이 신앙,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경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교회의 시설이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성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 사람으로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또 멸시받고 핍박받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심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이 동참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에, 이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서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서 능력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은 행복의 날이 오겠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드라마와 같은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없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또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죠. 또 풀고 나면 좀 더 큰 문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경험으로는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따뜻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사랑이 없습니다. 인정머리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근데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막 부어주시진 않더라고요. 이 사랑의 은사를 한 번에 이렇게 부어주시진 않고 사랑의 은사 대신에 사랑과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고난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부모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아이가 막 아프고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고등학교 때 쌀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청년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청년들 보면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가난한 성도들 보면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이죠. 아픈 성도들 보면은 그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고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죠.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고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전도와 선교가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가 우리 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에 대한 참된 의미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아멘. 믿어서 믿는 것은 이 과거의 구원이죠. 전도 선교와 같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현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이고 나의 주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현재에서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예수는 나는 예수의 종이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종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이
미래적 구원, 구원의 전체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의 백성이죠.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적 구원과 현재적인 성화의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현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조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에는 누구나 다 그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는 백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데 교회가 많은 시간과 기도와 재정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은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분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맨날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인 것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가야 복음의 영향력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주인 된 삶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아직 가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문들이 들려온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에 대한 이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이 로마에서 이 바울이 있는 이 유대의 땅까지는 몇백 킬로는 되겠죠. 제가 그 거리는 재보지 않았지만 사람이 걸어가도 몇 달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단 한 가지였겠죠. 입소문.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TV도 없었죠. 전화기도 없었고, 당연히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신문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몇 명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정착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매스미디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어떤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로마에서 여러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 내걸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저. 그 다른 사람을 주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반역이죠.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주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기 전에 예수는 주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면서 죽을 때에도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돌고 돕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 전도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을 때 교회가 망해갔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가 주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주다, 그분이 나의 삶이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전에 모여들 때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풍성함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는 만큼 또 우리의 삶에 예수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단계 더 깊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